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고난의 역사로서 인류의 역사상 전쟁이나 고난이 없었던 시기 결코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들 하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쟁과 고난에 대한 인류가 어떻게 응답해 왔느냐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에 대한 정의로 도전과 응전이라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그가 한 강연에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북해도 청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영국의 북쪽 바다에서 청어를 잡아 생계를 꾸려가는 어부들에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이 북해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런던까지 청어를 싱싱하게 이제는 살아서 가져와서 비싼 값으로 청어를 팔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청어를 싱싱하게 유지한 채 가져올 수만 있다면은 그 값을 몇 배 이상 받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부들은 온갖 꾀를 내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런던에 도착할 쯤 되면 100이면 100 모든 청어들이 거의 다 비실거리며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어부는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정말 싱싱하게 산 채로 런던으로 가져와서 아주 비싸게 팔아 혼자 큰 재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를 아는 모든 동료 어부들이 그 비법을 물어보았지만 자기 마음의 비밀이라고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한 동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그 동료에게 자신만의 비법을 몰래 알려주었는데, 그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청어를 넣어둔 그 통 속에다 큰 물메기를 한 마리 같이 집어넣는다네. 이 말을 들은 그 친구 어부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니 그러면 물메기가 청어를 다 잡아먹지 않겠나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맞아, 처음에는 당연히 그 물메기가 몇 마리 청어를 잡아먹지, 그러나 단지 몇 마리뿐이야. 재미있는 것은 나머지 살아있는 청어들은 그 물메기를 이리저리 피해 다니느라 모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게 되니까 결국 그 물메기 때문에 청어들이 다 살아있는 거라네. 이 비유를 이제는 들으면서 결국 토인비는요,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이 도전과 응전의 원리는 역사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서 우리는 끝없는 도전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도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 고난, 슬픔, 아픔, 괴로움, 위기,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누구나 인간은 이 도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살면서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괴로움 없는 삶이 어디 있고 죽음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도전 앞에서 이제 어떻게 응전하느냐? 누군가 말하기를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은 대개 슬픔이나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고 말하였는데 일리 있는 말이죠.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어찌 보면요,
우리 앞에 있는 위기나 슬픔이나 고난, 시련, 그리고 또 심지어는 위기, 죽음 앞에 이제는 쌓여서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겉보자기만 보고 놀라고 실망합니다. 절망하지요. 원망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속에 있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을 가진 사람, 내게 찾아온 시련, 고통, 고난, 위기 앞에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 그것들을 이제는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소화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 바르게 응답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 고난, 시련의 파도를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낡아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기에 살면서 당하는 도전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겉에 보자기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쌓여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도전 속에 영원한 값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욥과 같이 고통,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악인이 형벌을 받고 죄인이 고난을 받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욥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고난, 시련이 찾아오죠. 불행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욥이 이러한 인간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그는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서 모든 것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취하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확실히 믿는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놓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욥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난 당하는 그 순간에 기도와 찬송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 일어나는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허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욥이 외치는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뜻이 일정하시다.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이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면서 그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누구도 그 뜻을 거스릴 수가 없다, 거역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다 우리가 이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을 통해 나타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치 않고 믿었던 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내 삶 속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언제나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고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많은 그런 시련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고서 이제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오늘 설립한 대천덕 신부의 본명은 아처 토레이로서 그는 성공의 신부인데요, 그가 중국 선교사로 일할 때 자동차 사고로 팔을 하나 잃어버립니다. 불행한 일로 인해서 그는 낙심되고 절망가다가 결국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 가운데 팔다리 잃은 많은 한국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거기서 이제는 그 마음에 예수의 그 마음을 품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1951년부터 그 전쟁 중에 팔다리 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의수족 사역과 전도 사역을 하면서 한국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1965년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기도하며 또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이 아처 토레이는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온 삶을 바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 고통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보녀는 원래 청교도 복음 전도자로서 소명을 받고 열심히 사역하던 능력 있는 목사였는데,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한 가운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지요. 처음에 왜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 보년을 향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고 하는 것, 놀라운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닫게 되는데,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불후 명작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로 하여금 더 크게 쓰시려고 감옥의 고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가 한 유명한 고백은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닫노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귀하고 높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살면서 실망하고 낭망하는, 원망하는 이유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죠.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절망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이것이 정말 우리의 중요한 기도로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정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사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면서 이제는 인내로서 살아가는 사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 그 자리에 나아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믿음의 귀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제는 바라보며 나아갔기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는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그 뜻을 돌이킬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내가 그 뜻 안에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 고통, 우리의 믿음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제는 나아가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거기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씀,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참된 기도가 뭐예요? 내 요구,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시편 119편에 우리 시인은 노래하지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있어서 축복이란 말이에요. 왜요? 고난 당할 때 내가 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고난 당하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욥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고난 고통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살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이제는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여기서 욥의 삶을 보세요. 고난당할 때 그는 실망, 원망,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 그래서 그의 발이 우리 주님의 걸음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었고, 그는 말씀에 따라서 그의 길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면서 그 말씀, 그 안에 말씀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기도하며 말씀을 귀히 여겨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높은 뜻, 우리를 다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그 믿음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말씀을 귀히 여겨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는 그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것도 하나님 살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욥에게 고난과 신을 주어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은 결국 저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욥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연단해서 단련해서 순금같이 되어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절망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원망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습니다. 고난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 역사하심이 추상적이며 관념적이었지만 고난, 고통을 통해서 이제는 진정 그 하나님의 뜻이 더 깊이 내 안에 와 닿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작정,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서 더욱더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라기를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바랍니다. 그래서 건부행승의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단련해야 우리 건강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부유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서 내 마음을 굳게 지켜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단련해서 그 믿음을 든든히 할 때 우리는 거기서 참된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믿음 안에서 언제나 이제는 든든히 서고 나아가서 정말 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순금같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밤중에도 환한 아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자리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이 고난 고통을 통해 나를 단련하사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나아가 그 뜻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